요한복음 6장에 이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다 먹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했단 말이거든요. 15절에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도망가다시피 간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해봐요. 막 기적을 막 일으켰는데 세상에 그냥 보리빵 5개로 그냥 5,000명 먹여버리고 나 12바구니에 딱 남았으니까 보통 기적이 아니죠. 이 예수님만 임금으로 삼아버리면 그냥 대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에요, 땅의 임금이에요? 원래 하늘의 임금이신데 이 사람들은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어디 임금을?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지. 왜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왜 하늘의 임금을 갖다가 하늘의 왕을 왜 땅의 왕을 삼으려고 하죠? 예? 왜 여러분 같으면 하늘의 왕이 예수님이야? 그럼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삼으려고 했어.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예?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좀 도움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한테 도움되게 하려고 여기서 왕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늘의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 왕이 되십시오 이러잖아요. 내 왕이.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도와주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공부 잘하는 문도 열어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예? 근데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을 때 그 두드려라는 말이 크로우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부셔버리라는 뜻이에요. 두들겨 패서 부셔라는 뜻인데요.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려가지고 깨지는 걸 말해요. 그게 두드리라는 단어거든요. 그 깨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두드려서 깨부시면 주님의 가슴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그게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살살 두드리는 걸 두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을 갖다 쳐서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슴이 열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가슴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나를 죽이고 내 가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하나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 원하는 게 내 원하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되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밀고 들어가고 주님도 나를 밀고 들어오셔서 서로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두드린다. 그러면 들어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날이 언제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날이 언제죠? 어느 때 그렇게 해요? 주의 만찬 때 그렇게 해요. 주의 만찬은 왜 하는 거죠? 무슨 날 때문에? 어떤 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월절과 주의 만찬, 그리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죽었음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죽을 테니까 그 다음으로 네가 따라와서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를 먼저 졌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으니까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따라오라는 얘기하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먹고 마신다는 말이 뭐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건데,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게 되면 뭔가 내 문이 어떻게 열릴 것이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적어도 그런 얘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건 진짜 성경의 기본이 상실된 말이란 말이에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보리빵 5개로 막 5,000명 먹여버리고 12바구니 남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땅에서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여기 15절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망간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온 거예요. 죽으러, 그리스도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으러 온 거거든요.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니까 땅에서는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임 당해야 살아나니까. 왜냐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자 해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왕이니까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땅의 왕을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리빵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네. 대단한 예수님이네. 대단한 예수님이야. 그러면 나한테도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기면 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땅에서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에서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내 왕이 돼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좀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사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하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땅의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막 저기 왕으로 삼는 거죠. 신앙이 완전 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거꾸로요. 완전 반대가 되어버려요. 그거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으로 삼으면서 내가 좀 잘 되고 싶어하는 이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이러면 뭔가 잘 되는 어떤 뭐가 열리는, 두드리면 열리니까 열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거냐면 내 속에 탐심이 살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왕 되겠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늘의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섬기려면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가 죽어서 나를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땅에서 적어도 잘 되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 이야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완전 다른 거죠.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이 마치 진짜 좋은 신앙생활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의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막 불어가지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막 무섭죠. 그래서 이게 계속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노를 저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람이 이게 일단 불면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힘을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힘을 써도 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자기가 힘을 써서 뭔가 되면 좋은데 노를 저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둬야 돼. 근데 자꾸 노를 저. 바람과 파도가 불면 이런 때 여러분, 자, 바다에 나갔는데 바람과 파도가 확 쳤어. 근데 여러분이 조그만 조각배에다가 노를 갖다 막 저으면요, 여러분, 더 빨리 뒤집어집니다. 그때는요, 노를 그냥 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바람과 파도에 그냥 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덜 뒤집어진대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있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도 살리고, 그죠? 그 속에 이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바다도 살리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게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이게 바다가 움직이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과 파도예요. 그 바람과 파도가 불면 우리들한테는 위험하죠. 힘들죠. 그런 위험하고 힘든 것이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문제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게 1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셔 10여리쯤 가서, 그러면 10여리쯤 이렇게 갔다. 10리, 12여리 바다에 지금 바다가 지금 파도가 막 치는데 12여리쯤 갔어. 자, 어디쯤 가 있을까 그럼? 어디쯤 가 있는 거예요? 12여리쯤 가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다 한복판으로. 자, 이러면 이제 어때요?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이건 죽은 거요, 사는 거요? 죽은 거요. 예수님이 안 오면 그냥 죽은 거야. 그거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지금 벌써 이 배는 10여리쯤 들어갔어. 바닷속, 바다 가운데로. 그러면 죽은 거지. 그거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야 돼요. 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말은요,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들어갔어요. 11회쯤 지나서 그쪽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냐면요, 이게 바다의 그 중간쯤에 갔으니까 이건 벌써 파도와 바람이 치는데 그 중간쯤 갔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꼭 안 오면 안 돼.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죽었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여러분이 내가 죽었구나 할 때 이제까지 살아있네.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나 죽었구나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오늘까지 살아서 앉아있네 지금. 다 누가 도와주신 거죠, 그죠? 그때마다 누군가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그러니까 나 죽었네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한복판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노아 방주가 노아 홍수에 휩쓸려 그 안까지 들어갔다라는 말도 되겠죠. 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애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쪽에서 볼 때는요, 이 홍해 바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거죠. 예, 광야 쪽에서 볼 때는 홍해 바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거고, 그 부활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에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 바다로 쟤들이 죽으로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쪽에서는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 광야에서는 홍해 바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어떤 장소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는 장소가 되겠죠.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는 요 장소가 어떤 장소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천국의 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홍해 바다는 무슨 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야? 무덤에 머물러 거기가 되는 거죠. 그죠? 무덤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죽으러 들어가는 무덤인데 이쪽에서는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문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자체는 무덤인 거야. 그래서 침례받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덤에 들어갔다, 죽었다라고 그걸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침례라.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죽었다, 그걸 침례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바다 한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죽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